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박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디어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월을 열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릴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늘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게 시간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화초 하나도 그 때를 따라서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내고 그렇게 또 그 시간을 맞춥니다. 모든 게 다 시간 속에 다 순서대로 펼쳐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만든 세상의 순리입니다. 순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 순리에 맞춰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순리는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원히 맞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손발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음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이 그것입니다. 본분, 인간의 본분이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맞춰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꾸밀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맞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카페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미션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과만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아까페만 이루고 하나님 뜻만 이루고 하나님 지혜대로만 행하십니다. 절대로 그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만 받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면 곧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아카페로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통제만 받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집니다. 예수님께 통제만 받는다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면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데 능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만 받는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때를 맞춰 사는 데 능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데 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움. 때를 따라 피는 꽃이 아름답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에 그 꽃을 피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데 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쳐야 합니다. 예수에게 바쳐서 그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쳐서 그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쳐서 그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쳐서 제사함 예수님의 피와 살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증거로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를 각성시켜서 인도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도록 어마어마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고파하게 하시고
갈증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각성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끌어가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를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정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얻게 만드십니다.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이번에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고품을 일으킵니다.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는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받는 은총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켜서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우쳐줍니다. 인간은 자기 기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과대망상, 발양망상, 자아도취 속에 취해서 사는 존재임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고 나면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박하게 깨우쳐줍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와 같으냐면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북풍 설안의 들판의 한가운데서 두툼한 외투를 껴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두툼한 외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과 자아도취, 과대망상, 발양망상이라고 하면 자기 기만에, 자기가 자기를 속임에 애투입니다. 사실상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존재인데 그 기만에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각성이 오면 자기라는 존재는 단 1초라도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추운 속에 한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만이 인간 속에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는 자기 미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 속에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생존 불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스스로 생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우쳐줘.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아까배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사망의 몸을 이길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절박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실에 정신 번쩍 들도록 깨우치시는 분이 성령 각성입니다. 이 성령 각성은 그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을 받아서 그 찐액을 받아갖고 그 찐액의 힘으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 10분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 그 찐액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찐액은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의 힘으로 다 흠치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 욥이라고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 주신 능력, 감사하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에게 준 시험의 기간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한 거 봐서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험의 기간에 그 기나긴 시간을 넘치는 감사로 이겨나갔습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기만의 애투를 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 각성이 오지 않으면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면서 배고프면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고 대소변이 급하면 그것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 늘 들들 볶이고 사는데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없는 만치 자기 기만에 빠져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아도취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개간해서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낙토로 만들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자기가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뭉치면 그 총명, 그 지혜, 그 능력,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집단 지성을 이루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혹받은, 인간은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한테 속는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느냐? 자기라고는 존재에서 속은 그 기만, 자기 기만에서 성령의 각성을 받고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한테 매달려 찐액을 받아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 찐액을 받아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고는 존재입니다. 성령 각성으로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사망의 몸에 갇힌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자기라는 영혼이 자기 육체를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구원하심이 예수에게만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의 각성을 주셔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건져주지 않는, 인간의 지혜가 되지 않는, 인간에게 지식이 되어주지 않는, 인간에게 모든 능력이 되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인간은 하나님께 많은 이익을 내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그 이익을 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은 대단한 게 없습니다.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기만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이 기만 자체에서, 자기 미혹 자체에서도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벗어날 수 있는데, 성령 각성은 그것은 오직 예수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 각성이 솟구치는 영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소나 나귀를 물가로 모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순리죠. 아니, 농사를 지으려면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지습니까?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데로 가서 농사를 지어요. 물을 끌어다 쓰기에 좋은 데서 농사를 지으니다. 물을 끌어다 쓰기가 어려운 데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 각성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쏟아지는 데가 어디냐? 성령 각성이 쏟아지는 데가 어디냐?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의 찐액을 받아들여서 그 찐액으로 예수님께 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치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 각성이
항상 부어집니다. 예수님 얼굴빛이 그에게 항상 비춰지면 그 자리가 꼭 물가에다가 소나 나귀를 모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쏟아지는 자리는 어디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어리는 곳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어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그 비춰진 곳에서 성령의 각성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성령 각성은 7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등불만 켜줘도 굉장할 텐데 7등불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갈증, 고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혜택이.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7날의 빛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 각성을 7날의 빛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태양 하나만 해도 굉장히 밝은 빛인데 7개의 태양이 비춰지면 여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상사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와 고품에 대한 상사병이 일어나죠. 나라는 존재는 예수가 없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 내게 주어진 생물학적, 이제 부모로부터 받아갖고 나오죠. 생물학적 재능, 생물학적 능력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게 됩니다. 내 의지 구현 욕구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고는 이 존재가 나를, 내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구원자는 오직 예수만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할 때만이 하나님과 충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에 대한 충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정응하고 그대로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에게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예수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총명을 뽐내죠. 자기 지혜를 뽐내고 자기 명철을 뽐냅니다. 하지만 그는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명석함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그 명석함, 그 총명함이 그의 눈을 가려서 그 자신을 미혹해서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성령 각성이 주어진 만큼, 그에게 주어진 만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진 만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진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갖습니다. 육체, 이 사망의 몸, 자기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까배로 살 수 없게 하는 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아까배로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하나님 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요 예수는 나의 명철인데 예수라고는 구원을 팽개치고 예수라는 명철을 팽개치고 끊임없이 자기 구현을 하려고 자기 구현,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아도취에 빠졌기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졌기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존재에서 취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 고품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한테로 한 겁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는 왜 생겨나면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자기한테 속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든지 또는 잠자는 자라든지 술 취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독한 술을 마셨죠. 독주와 포도주라는 말로 씁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미혹입니다. 자기 미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에 맞는 행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말과 행동을 드릴 수 있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 들녘의 꽃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맞춰서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한테 화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화초만도 못합니다. 인간 육체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아까표에 맞출 수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데 이 무지한 몸, 이 무식한 몸, 이 무능한 몸, 이 무익한 몸, 이 불순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놨으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께 감사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빛을 드셔서 그 사람 속에다 비춰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서 자기를 이 지독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각성을 받습니다. 얼마 끝까지 각성을 받느냐? 상사병이 걸리도록 각성을 받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갈증내는 만큼 채워주시고 배고픈 만큼 채워주셔요.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 그 상사병이 걸린 만큼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또 갈증을 일으킵니다. 통제 갈증이죠. 예수님을 채웠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 속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얻는 것과 통제를 하는 것, 이게 거의 같은 시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설명하기 좋도록 이렇게 시간을 두고 먼저 예수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얻은 다음에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순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셔서 그를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올리실 때는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입을 주장하여 찬송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의 옷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찬송 속에 찬송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그 임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문. 그래서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의 임재를 보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무한히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셔서 성령이 때를 따라 지혜와 총명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또는 하나님을 깨우치는 그 지혜의 역할을 하신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각성받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각성을 받죠.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명자, 유일무이하십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야만 하나님 때를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한테 때를 맞춰보면 뭐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주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드리는 자가 돼야죠. 노아가 하나님 시간에 맞춰드려서 방주 다 만들어서 구원받았죠. 롯의 가정이 하나님 때에 맞춰서 도망갔기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 때를 맞춰드려야죠. 하나님 때를. 그런데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때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알고 하나님 때를 맞춰드리는 성품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죠. 그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의 통제 고품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홀로 계신데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로고스, 그분이 친히 천지만물을 만드셨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인간 되신 성품,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 가진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만 남겨놓아야 돼요. 인간 속에 있는 성품, 인간 속에 있는 지혜,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억제되어야 됩니다. 죽여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사람을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넘치는 감사로 끌려 들어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찬송의 모습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의 옷을 입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의 옷을 입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기반 성품이 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성품으로 길들이십니다. 예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이셔서 예수가 그 성품으로 길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카페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뜻만 구현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지혜대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만 받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만 맞춰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때에 맞춰서 손발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길이 그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때에 맞는 말을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를 때는 기독교 인본주의, 인간은 자기 자신한테 속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서 자기가 얼마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길들여 줘야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확인시켜 주면서 당신께서 친히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를 길들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를 길들이시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인데요. 육체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육체에서 굳은 마음. 육체에서 굳은 마음은 우리가 인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간 속에 있는 것으로 사는데 능해졌죠. 자기에게 준 생물학적 지능이 많든 적든 그거로 사는데 숙달됐고 그 재능으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구현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속에 있는 육적인 사랑대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잖아요. 그게 굳어져 있죠. 그렇게 사는 걸로 굳어져 있는데 그 육체의 굳은 마음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마인드로 다 성령 마인드로 죽여버려요. 다 뽑아버려요. 운전대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 예수님이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어서 그대로 순종하려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운전대들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성품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주시는 성품대로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밀가루 3마리라는 거죠. 부드러운 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누룩이단 말이에요. 밀가루 3마리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되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가 새 일을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명철의 손길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때를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초목들이 초야에서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 맺듯이요. 우리도 예수님 손길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예수 성품에게 길들여져야,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비로소 복된 삶이 열리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어떤 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곧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얻으면 그 몸이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 열매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예수의 성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첩경이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 받아서 성령 각성을 얻고, 예수 고품 갈증을 얻고, 상사병 얻어서 예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에 각성이 일어나.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는 우리를 통하여 찬송하셔갖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얻습니다. 밀가루 3마리 되는 겁니다. 밀가루 3마리 되면 옥토가 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간하고 맞춰드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 시간하고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구대로 살 수만 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 요구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부강한 세상을 열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세팅에 그대로 순응하는 온유의 검선이 있어야죠. 즐겨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만이 살도록 만들어놓은 이 모든 세팅을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죠. 예수한테 자기 몸을 바치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즐겁게 여겨서 바치는 낙헌제를 드리고, 예수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을 화목제라고 그러죠. 화목제를 드려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경영해서 거기서 내시는 평안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이 두 평안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네, 거기서 성령 각성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각성, 예수의 통제를 받는 각성, 예수에게 길들여진 상태에서 받는 각성, 예수에게 때에 맞춰서 화답하는, 순종하는 각성, 순종하는 상태에서의 각성이죠. 너희 시대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의 각성. 그 각성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라. 그 시대가 보배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 엄청난 보배를 받아 누리는 것,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깨닫는 등급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시간에 완전히 손발 맞추도록, 전혀 부족함이 없이 손발 맞추도록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때 성령 각성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각성입니다. 이 각성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받았을 때 초보들이 느끼는 각성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받는 각성은 차원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 그 주어진 깨달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성이, 자기가 받는 각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자기가 받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각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길들여짐도 7날의 빛이죠. 7등불, 성령의 7등불의 빛, 그 밝기에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로 사는데 완전히 능해져서 예수의 시간에게 완전히 맞춰드려서 예수가 원하는 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요구하시는 때에 원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 자.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자가 될 때 인간 중에 최고의 각성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최고의 각성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게 하고 예수 성품으로 감사해야 넘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각성이 점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성령 각성이 발목에 오르고 성령 각성이 무릎에 오르고 성령 각성이 허리에 오르고 성령 각성이 목에 오르고 성령 각성이 그 사람을 엄물하는 단계,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르는 그 엄물의 영광이 성령 각성이고 그 엄청난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에 즐겨 순종, 예수로만이 살게 하신 것에 즐겨 순종, 낙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 화목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답하는, 하나님과 손발 맞추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손발 맞추는 길들임을 받는 것. 그 각성으로의 초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찰했습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바쳐서 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에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만 남겨놓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길들여집니다. 이 거룩한 축복을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거죠. 성령 각성이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방도 방방곡곡에 일어나야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4천만 명 성령 각성 받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 합니다. 철일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 힘을 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움직이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